오늘 1월 둘째 주 1월 8일 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와서 한 말씀 듣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올 한해는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이제 올 한 해가 그런 발걸음이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작년에 하나님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제게 주신 음성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개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 2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아가서 2장에도 똑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아가서에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유로 이제 겨울이 지나갔다. 다 추운 계절 지나가고 이제 봄 들어오고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으니 사랑하는 자야, 이제 우리 새날을 향해서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그 본문도 제게 와닿았습니다만 이 말씀, 이 본문이 너무 강렬해서 이 본문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이 본문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이 아가서 얘기를 뒤로 접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고 이제 올해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받는 자에게 자기 것이 되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로고스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다 자기의 선택이죠. 다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 부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이는 로고스로 객관적인 말씀으로 늘 그렇지 그 말씀이 그런 거지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또 어떤 이는 오늘 목사님 꼭 나에게 얘기했어. 목사가 대부분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는 제 경우를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책망을 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각 사람에게는 레마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단을 통해서 2017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겠으나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 하나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함이 없는데 이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지나서 바로 1월 1일 가정예배로 같이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긴 하지만 첫 번째 주일처럼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제일 유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정말로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늘 자주 그러셨듯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서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터이니 너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십니다.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와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한시도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함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함께 가는 것도 함께 가는 거지만 떨어져 있지만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면 함께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2번째도 실패했고 3번째 와보니까 역시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논조를 보면 3번씩이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책망도 하실 법해요. 어쩌면 마지막은 혼자 가시겠다 생각하실는지도 몰라요. 안 되겠다. 너희들하고 3년을 지내왔는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3번씩이나 그러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 못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날하고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이미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에 이미 목요일 저녁에 수많은 그런 세족식과 성찬식과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줘요. 다른 날과 좀 달랐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도한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여기는 제자들을 동정해보면 이 사람들이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잠이나 자자. 절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눈꺼풀을 이렇게 막 비비면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쏟아져오는 잠을 이길 수 없었던 것,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이 안 되니까 제자들까지 공격하면서 그들을 같이 기도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에 이 제자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 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저는 목회 잘하려고 했는데 권사님들은 좋은 권사 되려고 했는데 성가대 멋진 성가대 아름다운 성가대 되려고 했는데 교사들 좋은 교사들 되려고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정말 지난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손뼉 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함께 가자 그러시면 이거 손사래를 좀 칠 것.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조금 쉴게요. 아이고 예수님 함께 못 가요. 제가 죄송하지. 얼굴이 있지 제가. 면이 있지. 예수님 그렇게 속삭여 놓고 또 지금 어떻게 예수님하고 함께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됨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한시도 같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실 그 본문 전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는 그들을 이렇게 해방하게 하셨어요. 기도하지 못해서 어쩌면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기조차 민망한 그들에게 괜찮다 그런 얘기죠. 괜찮다. 그러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기도도 같이 못하던 제자들을 어디에 쓰시려고? 지난해에 넘어진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잘 믿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를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올해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지, 왜 내 손을 또 붙잡고 끌고 가시는지, 그동안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넘어졌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신 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치 내 힘이 필요한 양, 마치 내 도움이 필요한 양,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긴 하지만 그 제자들의 도움이 뭐 필요하다고 잡히러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건 아닌 것은 우리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패하거나 스스로 넘어진 자들을 넘어졌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게 하시려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난해에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힘들었던 우리들,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들, 어쩌면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손을 놓고 싶거나 주저앉고 싶은 우리들, 사업을 하느라고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연말에 결산을 따져보니까 남은 것이 없어서 속상하고 좌절했던 우리들, 사랑하려고 시작했는데 사랑하려고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의 잘잘못이든 간에 미워하게 되고 미움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너도 괴롭고 했던 많은 관계들,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보시면 우리를 쓸만하시지 않을 텐데, 우리를 쓰겠다고 하시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17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2016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의 길과 우리의 모든 소망들을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부끄러움에도 불구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여지없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면 나의 업적이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미 부족한 모습을 아시는, 이미 넘어진 것도 아시는, 이미 허물과 죄악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알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길이 바닷길이 열려 바다 속에 마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기를 바라는데, 그냥 성경에 좋은 말씀이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아가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네가 아니라 이거 그냥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내 것으로 먹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이 말씀을 먹는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졸았습니다. 근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다시 벌떡 일어나서 즐겁게 찬송을 부를 만한 형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올해에도 뻔해, 아이고 작년에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올해도 좋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이게 그냥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들려요. 왜? 내 삶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작년까지 살아왔던 거에 비하면 올해도 뻔해요. 아니, 더 어려워져요. 경기도 어려워진다고 하고,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져서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질 거고,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내가 일어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다 상처받으니까 일어날 만한 힘이 없어요. 사랑을 주다 상처를 받으니까 일어날 만한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누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냥 자꾸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내 현실이 진짜인가? 성도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현실을 진실로 알고, 우리의 현실을 사실로 알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왔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내 삶의 데이터가 이러하니 내 앞길에는 6월달엔 요 정도, 12월달엔 요렇게뿐이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날 만한 형편이 돼야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일어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못할 상황보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숙제예요.
아유, 하나님 말씀 좋은 건 알겠는데 예수님 말씀 위로가 되는 건 알겠는데요.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제 형편 모르셔서 그러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수많은 형편들을 우리가 싸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더 옳은 말씀이지, 더 맞는 말씀이지 일어날 수 없는 내 형편이 맞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나와 보면 그때 그렇게 믿었던 형편과 처지들이 순식간에 바뀌고 바뀐 다음에는 옛날 것을 나도 잊어먹고 새롭게 바뀐 현실을 현실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무덤가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현실의 나사로의 무덤처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산다고요. 예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누이 동생들조차도 그것이 살아 걸어서 나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현실을 믿느냐 아니면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올 2017년에 예수마을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적어도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그 현실보다는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일어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올 한 해는 질 수가 없어요. 올 한 해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지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으면 결국은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경력이 많아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잠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에는 자고 싫어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부터 이제 씨름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첫 설교가 뭐였냐면 이 세대와 전쟁하라 그랬어요. 설교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거였지만 내용은 그렇게 이 세대와 전쟁하라. 이 세상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뭘 그렇게 믿어? 아이, 당신만 그렇게 믿어? 사람들 뭐 저쪽에는 뭐 장로님도 뭐 다 갈 때 안 갈 때 갈 때 다 가고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대. 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대. 뭐 뭘 그렇게 믿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해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세대가 우리를 예수 믿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갖은 술수로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다. 전쟁해야 돼요. 적당하게 이 세대와 더불어 살다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할 뿐더러 마귀의 노예가 돼서 정말로 우스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이 세대와 전쟁하면서 여러분 절대 질 수 없는 사람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오면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또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넘어가면 되지?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마치 산수를 풀다가 조금 공식을 알아가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에 아주 재미나고 기쁜 것처럼 그렇게 전에는 절대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올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소녀도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그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예수마을교회에 속한 2017년 예수마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이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인생살이가 허무해지든지 삶에 실패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현실을 믿지 말고 일어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지혜가 생겨나고 새 길이 보여지고 없던 길이 나타나고 모르던 사람이 나를 돕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놀라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기뻐요.
올해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저에게 또 마음에 낙심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시작부터 그런 생각이 잠깐 들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넘어가면 되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게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었으면 그거 몰랐을 것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건강할 땐 잘 모르는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누가 죽도 쏟아주고 누가 얼마나 아프냐고 카톡도 보내주고 머리 만져주고 하는 걸 보면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아프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런 어떤 고마움들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는데 나를 깊은 물로 몰아넣으셔서 위험한 줄 알았더니 깊은 물에서 느껴지는 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이 말씀을 분석하거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믿고 나아가면 이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어려울 때 일어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게 될런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게 될지를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죠.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홀로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좋지요. 결혼을 왜 하지요? 함께 가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을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또 싸우다가도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일어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예수의 말씀이 옳다. 무조건 내 삶에 올해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믿으시고 두 번째는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함께 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마켓에 가서 빵을 하나 사올 수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길도 알고 혼자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은 가자 그래요. 왜? 내가 빵 살 줄 몰라서? 돈을 거스를 줄 몰라서? 아니, 빵 사는 건 알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함께 가면서 좋은 것을 같이 나누려고 싶은 마음, 얘기하는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데 있는 줄 알아서 자꾸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기쁨을 또 느끼기도 하시는데 오늘 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얘기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얘기가 확실하다면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할 수 없다. 만일 사람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해서 내 믿음이 실족되거나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면 모를까? 함께 가자 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 이제 소용없다. 그러시면 내 가는 길이 중단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과 가는 길을 포기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하신 것인데 내 삶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든 누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든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야 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확하게 사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하루를 멋진 하루로 극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좋은 거 주시면 웃다가 나쁜 거 주시면 불평하라고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그러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하고 어려운 것 주시면 극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 혼자 갔다 와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줄 아니까 문제가 있는 줄 아니까 내가 너를 꽉 붙들고 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기 전까지는 세상이 그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일은 없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좀 나태해진다든지 감사가 좀 없어진다든지 예수를 믿어도 기쁨으로 믿지 못한다든지 교회를 형식적으로 오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를 치시든지 때리시든지 나를 미워하시든지 그래서 나는 너하고 이제는 안 지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내 책임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좌절되어 절망하는 것도 결코 그 어떤 이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책임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날 건드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가자. 그래서 이 함께 가자는 말씀을 첫째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하신다. 그 말씀을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그게 예수님이 아닐진데 나를 주저앉게 하는 원인이 예수님이 아닐진데 내가 주저앉으면 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슷하게 보였을 뿐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그 어떠한 다른 그런 문제의 원인이 주어질 때 그 원인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과 좀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 그 사람 하면 예수님, 그 사람 하면 찬송, 그 사람 하면 기도, 그 사람 하면 말씀, 뭐 이렇게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주의 종과도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저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주의 종도 사람이니까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허물이 있다고 기도 안 했다고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차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종이 허물 있으려고 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거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주의 종과도 함께 가죠. 함께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힘들 때 보다듬어 주고 어려운 일이 있고 허물이 보이면 먼저 무릎 꿇고 그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함께 그 길을 가요.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길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함께 왔다. 가까웠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언뜻 보면 제자들이 아이고 이런 데로 왜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럴 법도 한데 기도는 못했지만 이 제자들이 깨어있지는 못했지만 쫄래쫄래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긴 잘 따라갔어요. 도망갈 법도 한데 그죠? 그게 귀해요. 근데 가만 성경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죽음의 길이 부활의 길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승천의 길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성령 충만 능력의 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처음 다가온 포장은 십자가라는 포장이었어요. 근데 그 포장을 열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저것이 십자가라고 저것이 어려움이라고 저것이 고난이라고 저것이 힘든 것이라고 그것을 저버렸으면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혹시 이때는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다른 때 또 은혜 주셔서 경험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내가 놓쳐버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어쩌면 한 번 놓쳐버린 기회가 평생을 갈지도 모르는 것인데 오늘 이 제자들이 거기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무서워서 도망도 가고 그랬으나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도행전에 와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십시다. 이 정도 주님 따라갈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면서 같이 한 길을 가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각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것이 천국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시고 주의 종과도 함께 가시고요, 성도들과도 함께 가십시다. 사실 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하자고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가고 계시나요? 오늘 마을 모임을 새로 짰습니다. 마을 모임을 짤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되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가 왜 이런 생각을, 믿음 없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보기에 그 두 사람 사이가 나빠 보여도 그렇게 만약 해야 되면 주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사이 나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이를 좋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어야 하는데 이 부족한 목사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을 모임을 딱 받아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도 있고 조금 그동안 친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주어졌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어졌거든 목사님 나를 시험 들게 하네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네, 기회를 주셨네. 그동안 사실 사랑했어야 됐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다가설 용기가 없었는데, 좀 불편했었는데 하나님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이번에 서로 사랑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100명도 안 되는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나눠지고 편이 나눠지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생겨진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과도 함께 가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도 방향이 같으면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줄 알았더니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했던 것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올해 마을 모임과 팀 사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가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사람이든 혹 그렇지 않으신 분이든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는, 올해는 처음 한번 마을 모임 같이 해보는 사람도 좀 생겨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함께 가자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함께 갈 때 여러분의 사역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너무 좋습니다. 예배 자체가 절대 다른 것에 이렇게 손색이 될 수 없는 완벽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완벽하나, 그러나 예배는 귀하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배 한 번으로 완전히 탈바꿈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 동안 흠 없이 티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주의 전에 와서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신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끔 어른들이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그날 데려가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안 데려가신 것은 왜요?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일을 하자는 거죠. 올해는 여러분 크든 작든 명함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역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주의 종과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사역과 함께 그렇게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귀한 간증과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무너졌고 주저앉아 있던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올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주의 명령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저앉아 있었죠. 교회는 왔지만 성경도 고르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내려가고 주저앉아 있던 저희들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옳은 줄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 선포하게 하셔서 담대히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므로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 승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